출애굽기 29장입니다. 벌써 41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한 15개에서 20개? 뭐 이 정도면 아마 대략 끝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29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9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별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우리는 그 단어에 그대로 해석을 하고 단어의 의미 그대로 그 방법대로 그를 믿고 행하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은 내용이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용을 그냥 쭉쭉 읽어가고 영적인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1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제사장 직무로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 그들에게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어린 수수 한 마리와 흠 없는 순양 2마리를 취하고 누룩 없는 빵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납작한 빵들과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얇은 과자들을 취하라. 너는 밀가루로 그것들을 만들어 한 바구니에 담고 그것들을 바구니에 담은 채 그 수수와 순양 2마리와 함께 가져올지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리고 가서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어의 의미 그대로 그냥 해석하면 되고 우리 지금 쭉 읽었잖아요. 그죠? 더 이상 벗어나는 게 없습니다. 그죠? 또 단어의 의미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 이 단어는 뭐 어떤 의미예요? 이렇게 가면 영적 해석이 되고 그러면 이상한 데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죄송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깨끗하게 자신을 씻고 주님께 경배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경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말씀의 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성경을 계속 저에게는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이 물로 깨끗하게 자신을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의복들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입히되 속옷과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과 에봇과 흉패를 입히고 정교하게 만든 에봇의 허리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며 그 관 위에 거룩한 관을 씌우고 그 뒤에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그에게 기름을 바를지니라. 여기에는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요. 거룩한 관을 아론의 머리에 직접 씌우지 않고 먼저 일반적인 관을 하나를 씌우고 그 관 위에 거룩한 관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거룩한 관이 아론의 머리에 직접 닿는 것을 막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실제 우리가 이 육신이 죄의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거에다가 직접 닿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로 보는 거죠. 그죠? 계속해서 18절입니다. 너는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띄워주며 모자를 씌워서 제사장 직무가 영속하는 법궤로 그들의 것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히 구별할지니라. 너는 수수 한 마리를 회중의 성막 앞으로 가져오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수의 머리에 안수할 것이며 너는 회중의 성막문 옆에서 곧 주 앞에서 그 수수를 죽이고 그 수수의 피를 취해 너의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들에 바르며 그 피 전부를 제단 바닥의 옆에 쏟을 것이요 또 내장을 덮는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을 취해 제단 위에서 태우되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로 태울지니 그것은 죄의 헌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거룩히 구분되어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저희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의롭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 우리가 뭐 의로울 자격이 있어서 의롭게 된 게 아니잖아요. 칭의는 의롭게
말해주겠다, 보아주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구분되어야 했습니다. 또 주님을 섬기기 전에 먼저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만 했습니다. 또한 수소 한 마리를 취해서 죄 헌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먼저, 이게 안수라는 게 여러 가지 개념이 있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을 이 사람한테 넘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내가 갖고 있는 죄를 이 짐승에게 넘기는 거를 안수로 표현한 거고, 또 신약교회에서 안수할 때 안수다 이렇게 하면 내가 받은 영적인 어떤 뭐 권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이런 것을 나눠주시는 그런 의미로 딱 안수를 해주는 거죠. 신약 시대에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의 헌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도인 우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 가운데 생각하는 어떤 일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걸 해도 바쳐지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의 허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자격, 신분도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구원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종점이 거기잖아요. 닮아가도록 영적인 성장을 해가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이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속될지 모르는데, 이만하다고 치시면 예수님은,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은 아직도 이런 거예요. 이게 점점 어떤 모습들이 다 예수님 같이 쫙 이렇게 자라나야 되는 거죠. 손도 자라야 되고, 눈도 자라야 되고, 입도 자라야 되고, 발도 자라야 되고, 신체도 자라야 되고, 그죠? 어떤 근육도 쌓으려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예수님 같이 목소로 일하셨으니까 얼마나 단단하시겠어요.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건 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죽으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섬길 수 없는 거죠. 구약의 짐승이 죽어야지 우리가 죄 없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제사장도 자기 죄를 먼저 짐승을 통해서 바쳐지고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남이 헌물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그제서야 받아주시기 시작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 타락한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이 화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화해라는 말은 원수 간의 둘이 원수지간이 안 되고 허물어지는 거. 이건 화해. 그 화해된 상태에서 둘이 친해지는 거는 화평, 평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원수가 화평을 할 수는 없어요. 원수가 평화롭게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신약 성경은 믿는 사람들을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제사장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서 교훈으로 받는 거야. 아, 하나님을 섬기는구나. 백성들의 죄를 이렇게 해서 섬기는구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가 나가는구나. 앞에 나가야 되는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고, 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둠에 있었구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근데 지금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가 어둠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안 그러죠. 저도 안 그랬었을 거예요.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에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피죠. 그죠? 이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이 돼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섬김을 모두 가능하게 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었던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한 순양 한 마리를 취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 것이며 너는 그 순양을 죽이고 그것의 피를 취해 제단 위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며 그것의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그것의 조각들과 그것의 머리 곁에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주께 드리는 번제 헌물이요. 번제는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번제 헌물로 드렸더라고요. 그렇죠? 제물로 드리니까 순양이나 염소나 이런 게 없었던 거죠. 제물이 번제물은 뭐 짐승을 태워야 되는데, 그렇죠? 번제 헌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니 곧 주께 드리는 화제 헌물이나 태워서 드리는 헌물을 화제 헌물 이렇게 말하죠. 너는 다른 순양을 취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 것이며 그 뒤에 너는 그 순양을 죽이고 그것의 피를 취해 아론의 오른쪽 귓볼과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볼에 바르며, 이 귓볼이 의미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어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는 거죠. 뿌리며 그들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손과 발을 거룩한 곳에 쓰려는 거죠. 제단 위 사방에 그 피를 뿌리고 제단 위에 있는 피와 기름 부음에 쓸 기름을 취해 아론과 그의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과 또 그와 함께하는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에 뿌릴지니라. 옷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입고 있다는 게 그런 의미죠. 그죠? 뭐 옷을 입었다 이렇게 써 있지는 않지만 그 우리가 이제 그 영어 단어로 clothes 이렇게 해서 옷을 입는다는 put on 이런 표현을 해갖고 예수님을 입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의복들에도 뿌리는 거죠. 그러면 그와 그의 의복들과 그의 아들들과 또 그와 함께하는 그의 아들들의 의복들이 거룩하게 되리라. 거룩하게 뭐죠? 죄가 없이 아주 순결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방법을 정해주셔서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주신 거지 실제로 그게 거룩해서 거룩해 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어서 거룩해진 것 뿐이지. 우리는 만약에 이게 진짜 그렇게 해서 거룩해졌다면 지금 뿌리면 똑같이 거룩해져야 되겠어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나를 섬겨야 된다. 하늘에서 이렇게 섬길 거다. 이런 걸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우리는 사람이 주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깨끗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점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피를 흘리는 죄의 헌물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도 살펴보았던 겁니다. 그죠? 계속 이렇게 피가 짐승이 죽어야지만 사람이 안수한 자기의 죄를 전가해서 그 짐승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지만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계속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의 죄 헌물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서로 형제였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대변인으로 아론을 선택하셨습니다. 말이 둔하다고 해서 그죠? 그냥 갔어도 됐는데 어쨌거나 허락하셨죠. 말이 둔하다고 해서 형제인 아론을 붙여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중재자였다면 모세는 진짜 좋은 목회자 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백성을 막 꾸짖고자 할 때는 백성 편에서 하나님을 달래드리라고 하고, 또 백성이 죄를 져서 하나님께 이렇게 됐을 때는 또 백성에게 또 하나님의 편을 들어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딱 중재자, 아주 멋있는 중재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였다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서 주님을 섬긴 겁니다. 모세와 아론은 모두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랬죠. 그렇게 아론이 파라오 앞에 설 때에 모세가 함께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 다녔지만 이집트 사람들은 항상 모세를 인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아론을 대언자의 예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신약 성도의 예표 이렇게도 보기도 해요. 그렇게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 앞에 행한 일들이 달랐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와 그걸 아론에게 전하면 이 사람은 다시 파라오 앞에 전하는 거예요. 아론은 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파라오 앞에서 신이 되게 하셨고, 그죠? 신처럼 여기도록 하셨고, 아론은 대언자가 되게 하셨던 겁니다. 그분의 말을, 신의 말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된 거죠. 출애굽기 7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니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형인 거죠.
아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형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유월절에 관한 규례도 모세와 아론에게 주셨습니다. 또 신광야에서 회중 전체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아론은 모세를 도왔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에서 주님을 섬길 때는 그 빛이 필요했잖아요. 그렇죠? 빛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모두 아론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꼬리와 내장을 덮는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어깨를 취할지니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는 그것이 거룩히 구분하는 순양이기 때문이라. 또 너는 주 앞에 있는 누룩 없는 빵 바구니에서 빵 한 덩이와 기름 바른 빵 한 조각과 얇은 과자 한 개를 취해 모두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놓고 그것들을 흔들어 주 앞에 요제 헌물로 삼을 것이며, 요제는 흔든다는 얘기예요. 흔들어서 드린다 이런 의미예요. 너는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제단 위에서 번제 헌물로 주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태울지니, 요제 헌물로 흔들어서 받아서 번제단 위에서 태운다는 얘기죠. 태울지니라. 그것은 주께 드리는 화제 헌물이니라. 너는 아론을 거룩히 구분하는 순양의 가슴을 취해 주 앞에서 흔들어 요제 헌물로 삼을지니 그것이 내 몫이 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한 순양 곧 거룩히 구분하는 순양에서 취해 흔든 것과 들어올린 것 즉 요제 헌물의 가슴과 거제 헌물의 어깨를 거룩히 구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신 거는 이제 먹으라고 주시는 거죠. 그것은 거제 헌물이므로 영원한 법궤에 의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할 몫이 될지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땅이 허락이 안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통해서 12지파가 갖고 오는 걸 통해서 백성들이 갖고 오는 걸 통해서 몫이 됐었죠.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한 거제 헌물 곧 그들이 화평 헌물 희생물 중에서 취한 헌물로서 주께 드리는 그들의 거제 헌물이 될지니라.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지만 그의 직무와는 어울리지 않는 지도자였습니다. 어떤 모습이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죠? 너희들의 신이다. 그리고 거짓말로 변명을 해요. 그죠? 그런 게 이제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에 어울리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이런 면에서 그는 모세와 같은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딱 한 번밖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게 없어요. 그것도 이제 큰 불순종이었지만 또 그 불순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또 죽게 하는 그런 예표를 어긋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 이제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를 못하게 하신 거죠. 그죠? 하지만 모세는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게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예요. 또 모세가 미디안 여자와 결혼했을 때 아론은 미디안과 함께 모세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할 수 있냐? 이럴 수 있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아론은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은혜와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왜 아론과 같은 죄인을 대제사장으로 선택하셨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때는 그만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겁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무죄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론이 그런 이렇게 좀 합당치 않은 행동을 했지만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아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나았던 거죠.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안에는 아론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나마 좀 낫고 그래 이 정도면 그냥 그 중에서는 쓸만하다고 보셨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시든 아론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아론과 같이 비록 자격이 없지만 무죄한 피를 통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겁니다. 아론이 모세의 형제였던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의 형제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신이 되었고 아론은 그의 대언자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는 신약 성도는 그분의 대언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허리띠를 띄워주며 모자를 씌워서 제사장 직무가 영속하는 법궤로 그들의 것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거룩히 구분할지니라. 아론이 허리띠를 띈 것처럼 우리도 신약 성경에 보면 허리띠를 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14절. 에베소서 6장 14절. 죄송합니다. 우리가 띄어야 되는 띠가 있죠. 6장 14절. 그러므로 서 있어야 됩니다. 앉았거나 누우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군인은 서 있어야 돼요.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이게 허리를 동여매는 게 허리띠잖아요. 그죠? 뭘로 동여매려?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허리를 동여매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예수님이 여기를 딱 붙들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허리를. 의의 흉갑을 입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영원히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것처럼 아들들이 영원히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는 직무가 있는 겁니다. 계속. 베드로전서 2장 5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우리가 돌이래요. 돌. 근데 살아있대요. 그 돌이 살아서 일을 해. 굴러다니면서 일을 해. 근데 어디에 쓰냐? 영적 집으로 건축되대. 집의 재료로 건축이 되는 거야. 집의 재료로 우리가 건축되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도 제사장의 직무, 지난 시간에 한번 봤죠. 저희 신약 성도로서 직무자가 3개가 있어요. 크게. 첫째, 모든 사람이 영적 제사장이라 제사장 직무자예요. 오피스, 사물을 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감독. 그의 목사님을 말하죠. 목사가 성도들 가운데 이 사람은 이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씀은 이런 크게 모자람이 없이 전체적으로 괜찮아. 우리 교회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뽑자. 성도들이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직무를 세우는 사람이 감독, 또 다음에 집사. 집사는 교회의 일을 이것저것을 다 돌보는 거고, 크게는 재정부터 작게는 행사부터 살림까지 통광등 이런 것도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약교회에는 직무자가 셋이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자. 첫 번째. 두 번째는 목사님. 세 번째는 집사. 그렇게 되면 전 성도가 다 오피스예요. 사물을 보는 사람, 일을 하는 사람,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들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옷자락까지 흘러내려가도록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시편 133편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머리 위에 귀중한 기름, 곧 수염 위로 바로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내려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간 기름 같고, 구약에는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다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봤죠? 출애굽께서. 기억 안 나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초상을 보면 수염이 반짝하잖아요. 그럼 그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이렇게 내려가는. 지금은 상상이 안 되지만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아론의 수염 위로 흘러내려
그의 옷자락까지 내려간 기름 같고 머리에다 기름을 부어서 수염으로 끌어서 옷자락까지 쭉 젖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29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아론의 거룩한 의복들은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아들들의 것이 될지니 그것들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 그것들 안에서 거룩히 구분되리라. 그를 대신하여 제사장이 되는 그의 아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섬길 때에 이래 동안 그것들을 입을지니라. 너는 거룩히 구분하는 순양을 취해 거룩한 곳에서 그것의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문 옆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바구니에 있는 빵을 먹을지니라. 아론과 그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놓으신 것을 먹었어요. 그죠? 거룩하게 불러놓은 것을 먹었어요. 그죠? 계속. 그래서 먹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걸 먹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룩한 걸 먹는 게 뭐 있죠? 홀리 바이블, 성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홀리라는 게 거룩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먹는 것도 그런 의미로 이걸 적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순양 고기하고 빵 이런 걸 먹진 않잖아요. 영적 제사장이니까 영적인 거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적인 게 영적인 거예요. 그죠? 말씀 그대로 풀어놓는 33절 그들은 속죄하는 데 쓰는 그것들을 먹어 자기를 거룩히 구분하고 거룩히 구별하되 그것들이 거룩함으로 낯선 자는 그것들을 먹지 말지니라. 이거 어디서 기억나는 사건 있으세요? 네? 네. 그거의 사건이 이거 있죠. 이것은 제사장에 관한 규례입니다. 제사장이 아닌 자는 제사장처럼 거룩히 구별되어야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죠? 이 말씀이 딱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들이 거룩함으로 낯선 자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은 못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사람들은 아마 그 구약 시대에는 이거를 제사장만 먹는다. 그래서 웬만한 그 주석서들 보면 이거 되게 부정적으로 왜 이걸 먹었냐 막 그런데 신약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딸한 청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다윗이 얘기하는 게 이 청년들은 나하고 이렇게 해서 뭐 여자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을 수 있었던 거죠. 베드로전서 2장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제사장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그럼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아들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이거 삼위일체를 잘 보시면서 해야 돼요. 그죠? 위에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에서 제사장만 성막문 옆에서 이러한 음식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만 주님의 만찬에 참여해서 빵과 잔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9장 34절 거룩히 구분한 것들의 고기나 빵이 조금이라도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너는 남은 것을 불로 태울지니 그것은 거룩함으로 그것을 먹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래 동안 그들을 거룩히 구분할지니라. 너는 속죄를 위한 죄의 헌물 수수 한 마리를 날마다 드릴 것이요 또 제단을 위해 속죄했을 때에는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제단에 기름을 부어 그것을 거룩히 구분할지니라. 기름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강단 뭐라 그랬죠? 다른 데서는 감대상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이런 거 그러니까 거룩히 구분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기름 부른다고 이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때 이 사람들이 썼던 거 여기서만 했던 거예요. 그죠? 이거를 똑같이 여기 갖다 서 거룩해 해서 내가 무슨 옷을 입고서 애복 같은 걸 입고 있으면 내가 거룩하냐? 그런 거 아니죠. 신약은 완전히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37절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해 속죄하여 그것을 거룩히 구분할지니라. 그러면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될 것이요 그 제단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으니까 거룩해진 거지. 그죠?
기름을 바르라는 말씀을 믿고 했으니까 거룩해진 거지. 그죠? 요압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단에 뿔을 잡았고, 그는 나름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면 이걸 알아야지 가서 딱 잡죠. 성경 기록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죠? 알아야지 잡죠. 잡았어요. 근데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죠? 죽었어요. 성경 기록대로 딱 잡으면 거룩해 돼서 난 안 죽어야 되는데, 요압은 법을 정확히 알지 못했던 겁니다. 아니면 알았다 하더라도 속이려는 거겠죠. 그죠? 알았다면 속이려고 하는 거죠. 제단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말씀대로 희생물을 제단에 드릴 때만 그것이 거룩해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 주시는 겁니다. 제단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거룩한 분이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할 때만 거룩해지는 것 뿐이지, 죄를 지어놓고 제단을 잡았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절대 아니란 겁니다. 이렇게 요압은 대단히 종교적이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던 겁니다. 죄를 짓고도 뿔을 잡아도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내려다 죽였잖아요. 그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구나. 제사장이 아닌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그죠? 거룩한 그분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거룩한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거룩한 말씀을 내가 믿으면 나도 거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 합당한 섬김을 받아주시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히 하고, 제가 썼으면 아마 마음이나 생각을 거룩히 하고 이랬을 텐데 몸을 거룩히 하라고 탁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그 딸한테도 좀 늦게 들어오면 항상 어디가 뭐 친구네 집에서 자고 온다고 하면 항상 마음을 순결하게 하고 몸가짐을 순결하게 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거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뭐를? 몸을. 우리의 몸을. 근데 어떻게 드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이 내가 믿고 행동이 나오는 그 몸을, 그죠? 그걸 드리는 거죠.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냐. 이렇게 안 드리면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은 악하고 꾸정물인데 그 안에서 푹 빠져가지고 꾸정물을 꿀꺽꿀꺽 먹으면서 꾸정물로 살아가지 말고, 이런 의미야. 이런 의미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떤 분이 예를 들어 쉬리를 얘기하는데 1급수 쉬리가 예를 들어서 꾸정물 뭐 한 3급수 되는 데도 내려와가지고 사는데 먹을 때마다 뭐 이럴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이 거의 그렇게 되는, 영적인 삶으로 보면 그런 삶인 거예요. 저희가. 하지만 어떻게?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옛날에 생각했던 건 다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쓸모없는 것들인데 그거 다 집어서 다 버리고, 그죠? 그리스도의 생각을 받아서 내 생각에다가 가자. 간혹 이제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좀 들어요. 제가 그랬던 게 아니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남의 인생을 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부모님은 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왜 내 인생이 아니다, 저게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는 게 내 인생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해는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같이 공감이 안 되는 게, 그거는 자기가 선택한 자기 인생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한 자기 인생이에요. 아이들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겠다는 내 인생이지, 그죠? 얘네들 인생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그분의 뜻이 내 뜻으로 내가 가지고 살아갈래라고 내가 선택해서 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생길을 같이 가는 거지. 남들이 볼 때는 그냥 어떻게 보면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저는.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방식과 생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씻고
생각을 새롭게 하면 주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정직 이런 제목으로도 한번 말씀을 전했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그런 책이 없는 것 같지만 도덕책, 바른 생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그리스도인은 기본으로 깔리고 가야 돼 사실.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구분이 잘 안 돼. 그런 면에서 그거 참 마음 아픈 거예요. 제가 1700년대 계셨던 목사님 한 분 책을 읽고 있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는 그렇게 써있어요. 그분이 목사를 심우왔던 그 교회 성도가 대출 받으러 가면 무조건 대출해 준대요. 그 정도로 사회에서 어떤 그 도덕성이 높게 평가가 되고 진실성이 높게 평가가 되고 성실하고 사랑스럽고 이런 게 그 교회가 있던 지역에 깔려 있기 때문에 가서 어려워서 왔어요? 그냥 싹 이렇게 대출해 준다. 이런 얘기가 말을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뭐 그렇게 하기가 우리는 제도가 어렵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속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이 그만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마음에 있는 이런 것들이 밑바탕이 더러우면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수입이 많았던 그 앞에 제가 일했던 그분에서 제가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수입은 저 지금도 아쉬워요. 근데 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내 마음이 자꾸 게으르고 나 위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사람 간에 편해지고 가까워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실 때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해갖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안 돼. 마음도 내가 되새길 거 아니야. 안 돼. 근데 그리고 나서 그 친구한테 얘기하죠. 이래서 내 미안해. 이래서 내 마음이 지금 이런데 잘 안 되네. 그리고 한 두 달 또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헤어질 때가 점점 다가가는 것 같아. 내가 잘 안 되네 생각보다. 다지면 2주 돼. 또 한 두 달 또 안 돼. 또 마음 다지면 또 2주 돼. 또 한 두 달 안 돼. 못 넘어가는 거야 내가 거기를 계속. 그래서 그것도 그 친구하고 상의해서 일단은 동의를 받고 센터하고 상의해서 또 동의를 받아서 그 다음 해 2월인가 그만뒀죠. 한 몇 달을 두고서 계속 저도 그런 이 마음의 생각 이런 거를 바로잡으려고 굉장히 애썼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될 때마다 그냥 끌어안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너무 약한 거지. 내가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는데 내가 자꾸 내 생각이 자꾸 앞서서 나가. 그래서 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피했어요. 지금은 내가 이길 때가 아닌가 보다 해서 저는 그 자리를 피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3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보겠습니다. 38절. 이제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너는 날마다 계속해서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릴지나. 날마다 계속해서 드릴 때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 죄를 또 얘가 가지구나. 내 죄를 또 얘가 가져가는구나. 날마다 그랬어야 되죠. 너는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다른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 것이며 아침에 죄를 짓는구나. 저녁에 되니까 또 하루가 또 죄졌구나. 그래서 이게 그런 얘기예요. 어린 양을 드린다는 건 계속 속죄 헌물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 드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드리면 거룩하다. 이게 아니에요. 거룩해지는 게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죠? 드릴 것이며 어린 양 한 마리에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음료 헌물로 포도즙 4분의 1 흰을 드리며 흰은 부피에 대한 단어입니다. 부피.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리터 뭐 이런 거 그죠? 세제곱 리터 이런 거에서 부피를 나타내는 그런 겁니다. 다른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했던 것 같이 음식 헌물과 그것의 음료 헌물을 그 양과 함께 드려서 향기로운 냄새 곧 주께 드리는 화제 헌물로 삼을지니 이것은 대대로 주 앞에서 회중의 성막문에서 거룩히 계속 드릴 번제 헌물이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내게 말하리라. 형제님은 고기 중에서 어떤 고기를 제일 좋아하세요? 돼지고기? 정말 좋아하세요? 회? 그래. 회라고 쳐요. 제가
능력은 안 되지만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렇죠? 저녁 때 먹고, 여기 드리잖아. 41절에 회를 저녁에 먹고 아침에 먹고 음료도 먹고 매일 드렸어요. 1년 내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나 질릴 것 같아요. 나 그런 죄 헌물 받기 싫어 이럴 것 같아요. 다행히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엄청 은혜롭고 감사한 거지. 지겨울 것 같아 이거. 그죠? 다행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같은 분이 아니라서 엄청 감사합니다.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헌물을 지나야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해져야지만 만날 신분이 되는 거예요. 만나리니 내 영광에 의해 성막이 거룩히 구분되리라. 내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거룩히 구분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다 거룩히 구분하여 제사장 직무로, 이 직무가 아까 말한 대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오피스 사무실에서 일하건 어떤 자기가 맡은 일이 있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 제사장이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섬기게 하리라. 그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일로서 섬기는구나. 그게 지금 이 제사장들은 성막을 관리하고 그런데 일했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죠. 성막이 우리에게는 이 거룩한 장막은 우리 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걸 성막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나를 섬기게 하리라. 또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실제로 가운데 다 사방의 지파를 딱 세우고 가운데다가 딱 성막을 져가지고 거기 하나님이 가운데 계셨는데 약속하신 대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는데, 그죠? 주 그들의 하나님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알려주셨는데, 그죠?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다. 희생물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백성이 자신이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계속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구나. 그분 앞에서 그걸 잊지 않게. 또 주님께 희생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백성은 주님과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일? 유월절. 그리고 홍해를 건너는 구원. 그죠? 두 가지를 잊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는 백성 가운데 거하시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백성 가운데 걸으시고 일하시지만 그것이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백성은 제사장이 드리는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아도 우리 음국에는 산소가 있는 게 보여요? 공기가 보여요? 먼지 말고 공기 안 보이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을 대신해서 죽은 그 어린 양들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또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내 죄가 또 얘한테 갔구나. 내 죄가 또 얘한테 갔구나. 그 죄가 이제 오시는 것이냐. 딱 그 어린 양이 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잡았던 수많은 어린 양 중 단 하나도 그들을 하나나라로 가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을 드렸을 때도 여전히 죄의 싹은 사망이었습니다. 그죠? 드렸어. 그래서 용서는 해주지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죠? 또 드려야 돼. 우리가 심한 경우 예배당 나가면서 집에 가는 과정에 죄를 질 수도 있어. 생각으로, 교통법규로 막,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당장 달려와서 또 제물을 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못 살아요. 이거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이렇게 해서 드려서 사는 거지. 죄의 삭스 사망 이것만 딱 뭐죠? 레드카드 딱 찍으면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돼서 침례자 요한이 와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봤을 때 이제는 죄의 삭스를 모두 지불해 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을 때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값이 치러졌고 하나님의 공의, 의로우심, 죄의 삭은 사망 이거를 의롭게 판단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의 육신에 얹어서 죽게 하셨어요. 사망.
공의를 만족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이후에는 더 이상 죄값을 치르기 위한 희생물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이 계속 일어나야 되지만 예수님은 한 번 제사장이시고 대제사장이면 영원하기 때문에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또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드려주면서 영원히 하나님께 드려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두 번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모세가 물을 내라 이렇게 말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반석을 또 치게 되는 거잖아. 이 치는 거는 그 징벌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반석을 쳤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그 사건을 예표하는 것처럼 두 번째 반석을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돌아가신다는 그런 예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예표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이거 뭐 그거 갖고 못 들어가냐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오실 때는 경륜해서 이게 완전 크게 어긋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못 들어갔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죄의 값을 치르는 일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속죄하기 위한 성막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에 성소의 휘장을 찢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누가? 그냥 우리 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고백해서 용서받고 피가 이제 예수님의 피를 적용받은 거죠. 그것도 피로 죄를 고백해서 하나님께 고백해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겁니다.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겁니다. 꼭 이거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어도 자기 혼을 버림받게 되면, 다시 말하면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구원받지 못했다면 수많은 재물과 또 명예와 이런 온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또한 앞으로 이 강의를 듣는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신 분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냥 에이 그거 알면, 사람끼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그 다 아는데 그 말 뭐죠?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야지 알아? 이런 말 쓰시는 거 들어보셨어요? 내가 말하는 그거 다 아는데 뭐 그거 꼭 말해야지 알아? 말하세요. 하세요. 그 말하는 게 내 겸손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의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 대한 내가 예의를 갖추는 걸 수도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죄를 모르실까요? 근데 왜 나와서 구하라 그랬을까요? 용서를?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게 필요 없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되는 거지 내가 꼭 용서를 구해야 돼?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형제님한테 용서를 구하러 갔는데 형제님이 나는 그러니까 내가 안 갔어. 근데 형제님이 나는 용서받을 짓을 했는데 내가 안 갔어. 근데 형제님이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막 이렇게 막 다녀. 난 용서 필요 없는데 왜 나를 용서해 주려고 하는 거야? 이러면 내가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죠? 예수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 되는 거지, 용서받으러 나가야 돼 먼저. 그래서 용서가 뭐야? 죄인이라는 걸 시인을 해야지 용서가 되는 거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을 안 하면 용서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복음을 전하기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상대방에게 죄인이라는 걸 인식시키고 시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한국은 문화가, 외국은 성경적인 문화가 바탕인 데는 인식하면 시인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요. 한국은 얼렁뚱땅 넘어가.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얼렁뚱땅 넘어가요. 꼭 꼬집어서 그걸 그렇게 꼬집어야 돼? 이렇게. 죄는 찝어야 돼.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건 죽어서 지옥에 갈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는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은 죄 짓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분이 죄로 인해서 돌아가셨구나, 이런 거,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요청하셨다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영원한 생명으로 답을 해주실 겁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꼭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혼의 구원에 관해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교회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